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의 근거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을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대답 없을 줄 알았습니다. 네, 어부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근거리에 따랐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열정적이고 또 감정에 솔직하며 또 리더십이 강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3년 반 동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또한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한마디로 이 베드로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전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고문하고 또 조롱하고 십자가를 지고 했던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군중의 많은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기억하고 베드로에게 야,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계속해서 이 베드로에게 야, 너 예수님 이 사람이랑 같이 있었잖아 라고 2번째 물어봅니다. 그 카메라 손대면 안 돼요, 아이나? 물어봅니다. 그러니 또 이 베드로가 또 갑자기 나는 이 자를 정녕 모른다라고 또 이렇게 부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종이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라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내가 2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도저히 모르겠다라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아까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더 크게 생각하십니까? 배신자 이미지가 더 크게 생각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그런 반석 같은 사도로 생각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이 한 문장은 베드로가 앉아서 일어서는 동작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는 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성령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임하셨고 어떻게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는지 알아볼 때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발음 맞나요? 직접 일으켜 세우십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서 서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닫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서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자신의 정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들키면 내가 죽을까 봐 벌벌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서있음, 군중 앞에 이 서있음은 곧 체포와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니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연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쳐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타데이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지 몸을 앉아서 일으켰다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세우다, 자기 자리를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서서 말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세를 고쳐서 바꿨다는 뜻이 아니라 숨어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섰고, 그리고 주저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사명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갔고, 그리고 침묵했던 사람이 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자리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성격이 강해서 내 의지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내 용기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시작은 내 의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부터 그 의지가 생기게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군중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첫 번째 본 장면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비겁하게 도망쳤던 모습은 이제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대중 앞에 자신을 노출했던 그 장면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 이 베드로가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이 행동은 100번의 말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 앞에서 증명해 보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담대하게 일어나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2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또한 그 말에 듣고 자기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 자신의 의지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에스겔에 임하자 이 에스겔은 자기 의지로 선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직접 에스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서라라고 그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명령을 수행할 성령님께서, 그 영이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것을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함께 하시어 일어서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어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직접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얼마나 과거의 실패와 과거에 있었던 사로잡혔던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이 예수님을 직접 근접으로 모셨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끝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죄책감이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는 모든 것을 다 접고 나는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라고까지 했던 그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은 내가 의지로 사용해서 일어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몸을 비로소 맡길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동안 제 힘으로 이 신앙의 슬럼프를 한번 이겨내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어느 시기에 마음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달래보려고 교회를 다녔지만 또 술도 마시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도저히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은 우리 LA의 브릿지 교회에 수련회를 한번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그 수련회 가서 내가 진짜 회복돼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고 그 수련회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무리 제가 발버둥을 쳐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그 마지막 밤날에 그 불 끄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나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오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님 앞에 나가서 목사님 손을 붙잡고 저에게 머리에 얹어가지고 안수해달라고 안수해가지고 제발 저 좀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절실한 마음은 있었지만 눈물이 많이 나긴 했지만 수련회는 다녀와도 제 삶은 그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고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기범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면담을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납니다. 그 재팬타운에 있는 라면집이었는데 이제 목사님과 함께 라면을 먹고 있다가 목사님이 야, 중동아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라. 네가 진짜 기도해야 산다. 성령님 다시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이 별것도 아니 그냥 이렇게 밥 먹는 식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라서 이제 수요 예배에 이제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본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계속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듣는 내내 솔직히 말하면 설교 내용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설교 말씀 내내 울었고 또 기도하는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회복하려고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지만 회복이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이곳 예배에 찾아가고 이곳 수련회 가고 내가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야지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술과 담배로 다 끊게 되고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렇게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저를 다시 세우신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숨고 싶을 때도 있고 실패 때문에 주저앉고 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움츠리고 특별히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해서 그런 죄책감으로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넘어졌어, 나는 다시 설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께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초청하고 초대하고 성령님 인정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직접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의 경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에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의지를 너무 과시하지 말고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붙드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모십니다,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그렇게 거창한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직접 일으켜 세우시는 거구나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세우고,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예배의 자리를 세우고, 사명의 자리를 세우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까지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함께 세우십니다. 우리 14절 처음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가 서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11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붙들어야 될 단어가 바로 함께입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함께가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역사는 늘 함께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만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을 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할 때에 함께 공동체를 묶이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지금 군중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사도 함께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만 만지신 것이 아니라 11사도도 함께 붙드시고 함께 세우시고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는 사실상 혼자였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버티려고 했고 자기 충성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그 여종의 질문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혼자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람 인자를 이렇게 시옷자로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한자의 뜻은 결코 사람이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지만 설 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한 열심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며 시험이 올 때 흔들릴 때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서 그 믿음 생활을 할 때면 누가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약할 때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고 한 사람이 지칠 때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우리가 함께 버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 합니다. 저는 함께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바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생각납니다. 벌써 이 7년이 지난 영화인데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네, 보셨다고 생각할게요. 마지막 장면에 이 캡틴 아메리카가 이 자기 동료가 한 명도 없고 혼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전장 가운데 혼자 이게 망치를 들고 서 있었는데, 얼마나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적이 있으니까 낙심하고 이제는 안 되겠지 하는 표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태, 그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때 사라진 동료가 그 마법을 써서 한 명씩 두 명씩 해서 많은 동료가 함께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고 각각 자리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캡틴 아메리카랑 싸우고 있던 그 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외칩니다. Avengers Assemble. 그 한마디가 바로 이제 내가 혼자 아니다, 많은 동료들이 왔다라는 것을 적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베드로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에 그 120명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11사도가 함께 베드로와 함께 서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함께한 능력은 전도서 4장 12절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며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며 맞설 수 있나니 세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세겹주는 꼬아 만든 줄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으면 세다라는 그런 산술적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들이 이렇게 엮여져 있을 때, 꼬아졌을 때 생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한 가닥은 약하지만 이 가닥이 모이면 전혀 다른 강도가 생기게 됩니다. 영국인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삼겹줄을 사람의 숫자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나와 너를 묶는 제3의 끈, 그러니 나와 너 성령님의 결합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붙어 있어도 인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쉽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의 끈이 함께하면 그 연합은 사람들 간의 취향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묶이게 됩니다. 기분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으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임하십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의 몸을,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개인이 강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붙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용기뿐만 아니라 사도들 사이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 바로 성령님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함께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함께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한 사람씩 각계 격파를 하려고 합니다. 가롯 유다를 공동체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파멸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자꾸 혼자 내버려 두게 만듭니다. 혼자 염려하고 혼자 우울감을 만들어서 자꾸 방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미디어를 보면 넷플릭스 같은 것도 혼자 보고, 어떤 것도 혼자 하고, 생각도 혼자 하고, 많은 것을 혼자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광장으로 불러내시고 서로의 손을 붙잡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되십니다. 이 함께라는 중요성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코로나는 단지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벌려놓은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점점 멀게 만들어지고, 특별히 이 공동체의 숨결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버티는 신앙으로 이 코로나가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도 그 코로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공동체에서 조금씩 멀어져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조금만 지나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겠지라고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기도해도 괜찮고 모이지, 이 코로나 시대 때 더 아프면 안 되니까 좀 모이는 것은 좀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자 제가 버틴 것이 아니라 점점 제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것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었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의 줄을 붙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코로나 시대 때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나와서 예배합시다라고 그 말해 주었을 때도 제 마음이 강팍해서 목사님 왜 저러나 그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그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코로나 시기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었고, 조금씩 그 영적인 것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 있으면 절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구나. 이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니까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다녔던 친구들에게 우리는 예배하니까 나와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두려움은 사람을 고립시키지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함께 세우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함께는 단순히 옆에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묶이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증언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서는 믿음보다는 함께 설 때에 더욱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혼자 버티는 신앙보다 함께 붙드는 신앙이 더 오래 갑니다. 혼자 뜨거운 신앙보다 함께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큰뼈연의 교회 함께 세움받는 우리 큰뼈연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십니다. 우리 14절 또 한번 첫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성령의 역사는 이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세우시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입을 열어 소리를 내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까지 오게 하십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서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리가 높여라는 뜻은 목청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을 분명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말에 목소리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목청이 큰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말하고 더 강하게 말하고 더 상대를 압도적이게 말하면 이기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목소리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고,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라고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담대함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은 항상 방향은 이렇습니다. 나를 증명하는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말로 바뀝니다. 사람을 이기는 말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로 바뀝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이 입술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큰 목소리는 성격이 세고 목소리가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말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더 정확히 말하면 입을 잘못 열어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라고 큰 소리를 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그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목소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목소리로 바뀌게 되었고, 숨어있던 이 소리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소리로 바뀌게 되었고, 두려워 떨렸던 그 목소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큰 소리로 우리가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에 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입술,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 입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에 짓눌려 웅크려져 있고 40년 전 왕자의 기세는 온데간도 없고 그냥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대로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와 부족한 하수를 하나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주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서면, 특별히 이집트 왕이 그 바로 앞에 서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 못해요, 저는 복음 전할 지식이 없어요 라면서 우리가 입술을 닫고 소리를 닫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섭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존재의 근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 못하는 자가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의 기술, 언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입의 창조주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너보고 네가 모세야, 네가 말을 잘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말, 그 입술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이 모세를 붙들어 그 자리에 세우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뻣뻣했던 그 입술이 사용되어지고 그가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발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말의 언변의 기술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설득으로 바로 왕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입술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가 담대하게 바로 왕에게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주인인지, 내 입에 붙들고 있는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바로 모세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들고 바로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을 지은 이가 누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서라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지 성령 충만 받아서 내 감정이 열정이 생기고 내 감정이 뜨거워진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입술로, 내 뜨거워졌던 이 마음이 이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말하게 되고, 학교에서 예수님을 말하게 되고, 자녀와 부모님께 예수님을 말하게 되고, 힘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고,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후 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여러분, 저 달라졌어요,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냥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을 여시는 목적,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치는 목적은 우리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증언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입술을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함께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장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일어선 것은 스스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처럼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부르시지 아니하고 함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함께 서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입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결국 우리를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세우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